십자가 대속 속죄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에는 그런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있을 것 같은데 왠지요. 있을 것만 같은데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아봐야 그러니까 되는데. 지금 그럼 이제 복음서의 중심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네, 메시아.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이제 구세주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동정녀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디서 사셨지요? 나사렛에서 네. 무슨 생활을 하셨어요? 목수로 사셨죠. 대략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30여 년을 사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 구원의 활동으로 이제 나가시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생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명확하게 해놓으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그런가요? 네. 세상 구원의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해놓으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구세주로도 활동하시면서 선언하셨던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 네, 메시아 취임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4장에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네,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선언하셨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즉 실현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61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읽으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주님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주님의 은혜. 네. 이거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이라고요? 희년. 네. 희년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주님의 은혜의 해 이렇게 이제 표현을 놨어요. 주님의 은혜에 저 희년을 실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구원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취임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희년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 희년을 실현하러 오신 분. 그동안 우리 진상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즉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해결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닐까 지금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추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에 희년을 실현하러 오셨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를요. 이 단어는 쓰지를 않았지만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하지 않았나 싶은데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거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 활동하실 때가 아니고 예수님 사후에 주로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마태복음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다.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건 당시가 있고 기록 당시가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사건 당시에 바로 기록해 놓는 책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거는 다 뭔가 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해요. 그 율법서 같은 거면 어쨌든 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5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기록이 네. 되는 거예요. 오늘의 형태로 마무리되는 그런 최종 기록은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 마태복음만 오더라도 예수님 사후에 최소한 3, 40년,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5, 60년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한 3,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곧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안식년, 희년, 이게 이제 안식. 중심이다. 이제 그건 네.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런 거 지키는 거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그런 거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마태복음 기록할 당시에. 그래서 뭐라고 거기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놨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네. 완전시키러 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못 받고 들어가는 책이 이 마태 복음이에요.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천을 강조를 하는데 뭘 실천을 강조를 하는가 하면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의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되 네. 어떤 방식으로 지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따라서 성전 성막을 지어놓고 제사 지내는 걸로 지키지 말고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신명기의 방식대로 지켜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율법과 선지자는 같이 가요. 따로따로 떼가지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이제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서예요. 복음이에요. 네. 복음을 이제 복음서의 말씀으로만 국한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은 뭘 하러 오신 분인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오신 분. 누가복음으로 얘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다가 뭘 완성하러 오셨다고요? 신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년인 거예요. 쉽게 딱 접수가 되진 않지만 네, 곰곰이 한 번 더 생각을 이제 해봐야겠어요. 조금 이제 이렇게는 별로 정리를 안 네, 해봤죠.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들었는가 하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죄들을 다 대신 짊어지셔서 이제 속죄 죽음을 죽으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이걸 믿고 나가도 죄를 고백하면 다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네, 목사님 복음이라 하면 저희가
복음 너무나 잘 알죠. 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심지어 뭐 나의 죄라고 막 강조를 하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가게 되는 영생을 얻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요. 복음서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복음서. 복음서요? 지금 우리 복음을 복음서의 내용으로만 국한하자 그랬죠? 복음서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왜 국한해야 되죠? 아니 근데 복음이니까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네.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복음서. 저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바울 서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속죄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바울 서신에 기초했을 때에 이제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십자가 대속 속죄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에는 그런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있을 것 같은데 왠지요. 있을 것만 같은데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아봐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구원을 얘기하기보다는 바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리안이야. 폴리안. 어떻게 보게 되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그래요. 바울과 예수님이 다르지가 않잖아요. 다를 수가 없죠. 다르다고 보면 모순이겠지요.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에는 다양한 구원론이 있다. 복음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한다. 뭐 이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여기서 지금 주제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네. 그걸 얘기를 하더라도 또 얘기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꼭 다뤄주세요. 그런데 다음에. 그건 또 네. 다른 시간에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얘기 적어놓겠습니다. 꺼내기 시작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단 제가 아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걸 복음서의 내용만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보자 그런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지금 금방 얘기한 진상쌤이 얘기한 그런 구원의 방식은 그거는 바울 서신의 구원론이에요. 네, 일단 복음서에는 없어요. 적어놓겠습니다. 네.